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빈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갈급한 심정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은혜의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오늘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문제, 건강의 문제, 손을 대서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만병의 대의원 되시는 손으로 어루만져 고쳐 펴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잠에서 깨어 새벽을 깨우며 은혜 받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전도의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폭을 넓혀가며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세 장학금을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귀한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의 그릇 속에 더 큰 거, 더 많은 거, 더 새로운 거, 더 좋은 것으로 차고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감사가 그 입에서 나오게 하시고 좋은 일 오는 것을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중등부 찬양단이 수고했습니다. 시온 찬양단이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삶에 더 놀라운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성삼위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중등부 찬양대 점수를 또 오늘 줘야 되는데 1점을 더 올려서 몇 점이지 그럼? 97점. 표정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주 밝은 모습으로 찬양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두 사람이 표정이 어두워. 그래서 1점만 더 주는 거야. 내일은 또 더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나중에는 100점이 돼야 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신나서 표정이 밝아서 막 즐거움으로 하는 모습을 주면 110점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세요. 우리 시온 찬양대는 양보다 질이다. 그래가지고 질적으로 우수한 사람만 오늘 나오기로 했는데 찬양이 얼마나 힘 있는지 지휘자가 새로 부임했어요. 아주 박력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 박수 한번 쳐줘요. 왜 믿어야 하는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을 편하게
도와주는 방법, 그들의 손을 잡고 끌어주는 게 아닙니다. 팔을 하나 이렇게 내주면 내 팔에 팔짱을 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면 따라오는 것, 그게 가장 편하답니다. 근데 시각장애인을 이끌어줄 때 가야 할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방향을 정해놓고 그리고 길을 따라서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옆에 가게 하면서 천천히 잘 가라고, 가다 보면 한 10m 앞에 거기 돌이 하나 있는데 그건 잘 피해서 가야 된다고, 또 20m 앞에 가면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서는 왼쪽으로 걸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해주면 이거는 잘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방향을 정해놓고 길을 정해서 팔을 하나 내주면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그럴 때 바로 발 밑에 있는 거 얘기해야 돼. 여기 계단이 있다고, 잘 올라가라고, 계단 끝이라고, 이제 끝나는 지점이라고, 바로 밑에 있는 거, 그거 얘기해 줘야 돼.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도요, 시각장애인이야. 영적인 시각장애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몰라, 우리는. 그냥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는, 우리의 도우미가 되시는 그 주님 손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방향을 정해놓고 길을 정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모든 목표를 정해놨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종족들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큰 종족을 이룰 텐데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어. 그곳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그 민족이 세계 모든 만민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지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떠났을 때 순간순간 발밑에 무엇이 있다 얘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큰 목표를 정해놓고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선민이 시작이 되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굽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땅, 그 팔레스틴 지역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땅이 못 돼요. 거기는 통로와 같아.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강대국이 있어서 계속 그냥 짓밟는 거야. 거기서는 절대로 살아남지를 못해.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 고센 지역 거기다 다 갖다 놓고 완전히 울타리를 쳐서 마음껏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안하게 큰 민족을 이루며 살아갈 때 여기가 좁사오니 하면 절대로 거기 떠나지 않아. 가나안 땅이 그들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고센 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고통을 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참 너무 지겹다. 빨리 애굽을 떠나고 싶어. 막 그냥 짜증을 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땅이 너무 싫어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을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의 삶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한 훈련이야, 훈련.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한 신앙의 훈련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미 목표 지점을 다 정해 주셨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 거기가 우리의 목표 지점이에요.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출애굽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출애굽한 거야.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광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의 삶에서 철저히 신앙의 훈련을 잘 받는 사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에 다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는데 그 신앙의 훈련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그 훈련을 철저히 받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낙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그 삶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냥 광야야, 지나가는 거야. 우리의 영원히 살 땅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소제목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먹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각 장애인과 같은, 영적인 장애인과 같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를 다 정해 놓으시고 이끌어 주실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건 내가 염려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염려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다 이미 준비해 놓고 때를 따라 또 없는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본 분이 있을 거예요. 가이드가 다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면서 오늘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어디서 잘까? 뭘 먹을까? 그거 염려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비행기 올라타라면 타는 거예요. 내리라면 내리는 거예요. 버스 타라면 타는 거예요. 아무런 어디서 잘까, 뭘 먹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이드가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잠자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먹을 게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서 그냥 구경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가이드야. 순종만 하면 필요한 거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이미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어젠가 가르쳐 줬지. 영어로 Don't worry. 시작. 뭔 얘기인지 몰라.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을 때 신앙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때로는 무엇이 필요하냐? 시험이 필요해요. 학생들에게 시험이 있잖아요. 그거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사실은. 응? 자, 우리가 광야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을 때 신앙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시험을 줄 때가 있어. 작은 시험도 있고 큰 시험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될 때 이제 거의 40년이 가까워 왔어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정탐꾼 하나씩 뽑아라. 보내라. 40일 동안 정탐을 해라.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해라. 12명이 뽑혔잖아요. 다시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달라. 10명의 보고는 뭡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그 땅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키가 큰 거인과 같은지, 그리고 그 성들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점령할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상했어요.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그래서 밤새도록 울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거인을 이겨, 어떻게 그 성을 점령해, 자신의 힘을 생각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앞길을 확실하게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때때로 우리는 내 자신의 힘, 내 자신의 역량, 이걸 믿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내가 어떻게, 난 못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믿으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들에게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 인간을 보호해 주시고 먹여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 여러분, 광야에서 뭐 먹을 게 있어요? 거기서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거기서 무슨 다른 뭐 할 수가 없어요. 짐승을 어떻게 키워요? 풀이 없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셔. 만나를 주십니다. 먹을 물을 주십니다.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갈 때 오직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주님이 가이드이십니다. 그분께 전폭을 맡기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먹을 것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입히고 보호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살아갈 때 옷이 필요해. 그런데 입고 있던 옷이 하나도 더러워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또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어. 서로 간에 의견이 상하고 부딪히고 그래서 막 분쟁하고 그러다 보면 흩어지고 그러면 선민이 어떻게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까? 끝까지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까? 다 흩어지면.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결속되어 똘똘 뭉쳐서 마침내 힘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선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집니다. 또 쓴 물이 단물이 됩니다. 이런 모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만 믿어라. 그럴 때 하나도 뭉칠 수 있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막을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늘 성막을 바라보고 거기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흩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나시린을 세웁니다. 나시린은 외모적으로 다 표시가 나.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수염을 자르지 않습니다. 척 보면 나시린이네. 나시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시린을 보면서,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깨닫고 하나로 뭉쳐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의 땅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십니다.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가 되어서 같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세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의 아들이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생활을 하는데 항상 좋은 것만 아니야. 하나님이 때때로 그들에게 징계를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불뱀이 그냥 나타나서 막 물어 죽이게 합니다. 징계예요. 왜 이런 징계를 줍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도 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훌륭한 의사가 있다. 근데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다리가 막 썩어 들어가. 냄새가 나.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 수술을 하려면 아들이 아프다고 막 소리칠까 봐 수술을 안 해주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아버지입니까? 아무리 아들이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몸부림쳐도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째고 도려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 만약 이런 징계가 없으면 전혀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8절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을 잘 받고 반듯한 신앙을 가지고 이제 마침내 영원한 우리의 목표 천국에,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징계하는 거. 힘들지만 아프지만 높은 신앙의 차원에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 거야. 날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리고 받아들이면서 오직 주님 의지하면, 그냥 우리 하나님은 때리시기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찢으시기만 하는 게 아니고 꿰매어 주시는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영원한 천국을 향해 걸어갈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사랑의 징계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받아들이고 반듯한 신앙의 길을 정신 차리고 새롭게 일어나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천국이 아니고 광야요. 신앙의 훈련을 받는 거야. 영원한 천국,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 그 나라를 향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은 오늘로 끝나는 거지요? 아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계속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새벽에도 신앙의 훈련을 받는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작.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일 새벽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작. 그렇지. 신앙의 훈련 받는 거야. 오늘도 훈련, 내일도 훈련. 이 훈련을 내가 잘 받아야 돼, 더 잘 받아야 돼, 더 힘있게 받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면 내일 새벽에 저절로 깨져. 훈련이지 오늘도. 그리고 달려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읍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측근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야지 여기서 탈락되면 안 돼요. 내일 새벽에 또 만납시다. 또 만납시다. 만납시다. 아멘. 자, 그러면 내일 새벽에 또 만날 걸 생각하고 내일 또 봅시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적어도 5분 이상 기도하시고 가셔서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